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6절에서 18절입니다. 어디까지가 당신의 믿음의 경계입니까?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에게 백성에게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것을 붙잡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느니 너는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오래 사귀어 봐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첫인상이 아주 좋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친절합니다. 그런데 사귀다 보니까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야 어떻게 저렇게 의리라는 것이 없지. 어떻게 저렇게 배신할까.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상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사귀니까 야, 저 사람 참 진국이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다 떠나도 내가 힘도 없고 약한데도 이렇게 나를 돌아보는구나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어서 끝까지 가야 되는데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뜨거움과 그 간절함과 그 애틋한 마음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없어져 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 예수를 버리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 초신자야. 믿음이 연약해. 우리가 잘 돌봐줘야 돼. 근데 그 사람 믿음을 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저 사람 바울이야. 저 사람 베드로야. 아굴라야. 브리스킬라야. 얼마나 헌신을 잘하는지 몰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 예수 믿을 때 굉장히 뜨거웠어요. 근데 그 믿음이 지속됩니다.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양파 껍질 같습니다. 양파가 벗겨도 양파잖아요. 근데 벗기다 보니까 썩은 게 나온다 이 말이죠. 그거 먹을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 볼 때 저 믿음이 변함이 없구나. 저 믿음이 잘하는구나.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인 것을 알아보는 것이, 그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으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렇게 이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 어디까지 가느냐? 어디까지 당신의 믿음은 가고 있느냐? 그것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어요. 쫓지 못하게 해도 쫓았습니다. 왜? 엄청난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는요,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 모든 병자들을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어요. 귀신들을 다 쫓았어요. 병자 가운데서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병 때문에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갔어요. 다 찾아갔는데 그 의사들이 고쳐주지를 못합니다. 돈을 다 탕진해버렸어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병자도 그를 만나면 병이 난대요. 그러면 나도 가봐야지. 그를 쫓아가봐야지. 가서 그를 쫓아갔는데 예수님이 그의 병을 고쳐주시더라. 이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의사도 돈을 받지만 예수님은 돈도 안 받고 다 고쳐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는데요. 그 믿음이 끝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믿음이 여기까지구나. 그 사람은 여기까지밖에 쫓아오지 못하는구나.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만 고쳐주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요, 그를 쫓아다니는 자들에게 먹을 것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잘 아시죠?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들의 병을 다 고쳤어요. 근데 해가 뉘엿뉘엿 내려가. 이들이 집을 가야 되는데 그 밤늦게까지 예수님을 쫓아가지고 그 집을 돌아가는 그 길에 이들이 기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야,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없느냐? 없는데요. 근데 저기 보니까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싸는데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이가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이로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쫓은 무리가 남자만 5,000명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람을 세는 그 기준은요, 성인 남자들만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인 남자들만 5,000명이라면 애들은 얼마나 또 많을까요? 또 여자들은 얼마나 또 많을까요? 얼마나 또 많을까요? 굉장한 많은 무리인데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느냐?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여기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놀라고선 예수님이 그것을 가져와라 그러면서 그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떼어주니까요, 엄청난 많은 무리가 먹었습니다. 떡을 뜯어내는데 뜯어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와서 어떻게? 남자만 5,000명이 먹고 거기 있는 애들, 여자들 다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되더라. 엄청나죠. 이 사람들이요, 먹고 놀랐어요. 먹고 놀라고 나서 먹은 다음에, 먹으면서 뭐라고 하냐, 다 먹은 다음에 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우리의 임금 삼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도망가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임금 되려고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먹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걸 알았어요. 왜? 예수님은 병도 고쳐주지, 예수님은 먹을 것까지 해결해 주시는 분이야. 이런 분은 왕으로 될 만하다.
이런 분은 우리의 임금으로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해요? 이들을 떠나서 혼자 산으로 가시더라. 근데 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분을 예수님을 찾아다녔어요. 그 다음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밤을 꼬박 새고 예수님을 찾으러 다닌 거예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선생이시여, 랍비여, 여기 계시나이까? 그렇게 하고 기뻐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름이다. 자, 보세요. 그 누가 떡을 이렇게 뜯어도 나오게 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없어요.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늘에서 오신 분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며 이걸 표적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라고요? 먹고 배불러서 날 임금 삼으려고 그래서 왔구나. 그러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케 하게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어요. 그때 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도 알아요. 영생케 하는 양식이 뭔지 압니다.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맞아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영생케 되는 건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어야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영생케 하는 양식을 먹는 거다. 그래요. 그 얘기를 하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당신을 믿어야 할 표적이 어디 있나이까? 그러는 거예요. 당신을 믿어야 할 표적이 어디 있나이까?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기록되었을 때 그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었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 떡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참떡을 주시나니.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 얘기했더니 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셔서 그러니까 떡 얘기하니까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셔서 모세가 준 것 같이 항상 주셔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이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들이 기대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자,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 만나 모세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셔도 만나를 먹은 자는 죽었어. 그런데 이는 뭡니까? 그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52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니 내 살을 먹으라니까 우리 보고 살 먹으라고 우리가 시인종이야?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라고 먹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령 받지 않으면요. 전혀 이해 못합니다. 전혀 이해 못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해서 만나를 달라고 왔는데 자기 살을 먹으래. 자기 피를 마시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6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6절.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니, 저는 우리에게 만나를 주지 않겠구나. 우리가 항상 이 떡을 우리에게 줘서 먹게 하라는데 떡을 안 주겠구나. 그러면서 자기 살을 먹어? 자기 피를 마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다 떠나고 그 가운데서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나고 다시는 그를 좇지 아니하더라.
군중들은 말할 것 없고 제자들조차 떠났어요. 왜? 그들의 믿음의 경계가 바로 거기까지였기 때문에 그들은 떠난 것입니다. 떠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대단히 실망을 했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올까? 우리는 만나 상관없습니다. 만나가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와 함께 가겠습니까? 하고 떠나가지 않겠다고 그들은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단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보는 사람들, 그들은 주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엄청난 능력을.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능력을 보고도 무시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보고 믿지 않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최소한 그 능력을 알아봤어요. 주님을 쫓았습니다.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먹기도 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예요, 이 사람들은. 거기까지예요.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구로 가리올까 하고 영생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영생의 말씀 때문에 주님을 쫓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모압 땅에 어떤 여인들이 있어요. 잘 보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입니다. 자, 이 시어머니 이름은 나옴이고요, 두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와 루시라는 여자예요. 자, 어떤 관계냐? 오늘 읽었지만 그 부분에는 없어요. 그 전에 1절부터 나오면은 유다 땅에 베들레헴이라고 있는데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는데 모압은 아직까지 먹고 살만하대요. 그래가지고 엘리멜렉이라는 남자가 자기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그쪽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거기서 이제 삶의 터전을 이루고 사는데 이게 웬 말이란 말입니까? 살다가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자, 죽은 가운데 홀로 남은 그 나오미는 두 아들을 이제 장가를 보냅니다. 한 아들은 오르바라는 여인을 아내로 만났고 한 아들은 루시라는 이제 며느리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시켰어요. 결혼을 시켜서 이제 잘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는데요, 자기네 땅, 유대 땅에서부터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셔서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다. 그런 소문인 거예요.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돌아보셨구나. 그전에는요, 유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을 숨겼어요. 그래가지고 유대 땅에 하나님이 관심을 주지 않아서 그 땅에 흉년이 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돌아보셨어 라는 얘기를 듣고 며느리들에게 얘기합니다. 가자, 우리 유대 땅으로 가자, 베들레헴으로 가자, 나의 고향으로 가자. 그 얘기를 하니까요, 따라갑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관계를 보면은 이 며느리와 이 어머니와 두 며느리는 아주 그 관계가 좋은 것 같아요. 관계가 나를 따라가자. 그들의 남편은 죽었어요. 제가 남편 죽었다고 얘기했나요? 안 했죠? 아유, 참, 왜 이렇게 얘기다. 자, 이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 오르바의 남편과 루스의 남편이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그들은 다 과부들만 남은 거예요. 과부들만 남았는데 남편이 죽었는데 그 어머니가 우리 고향으로 가자. 그랬더니 이 며느리들이 쫓아갑니다. 자, 이것을 볼 때는요, 이 참 관계가 굉장히 좋고 이 며느리들이 쫓아갔다라는 것은 이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참 좋아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이들을 참 잘해줬구나. 이 며느리들이 아주 착하구나. 이런 생각을 들어요. 또 그리고 이 며느리들이 신앙심이 있구나.
라는 이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은요, 나오미가 이들한테 얘기하는데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이들이 어느 정도 신앙이 있어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는 여자가 한 집안에, 믿음이 있는 집안에 들어가면 그 집 종교가 자기 종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쫓아갔습니다. 얼마를 갔는지 몰라요. 한참 가다가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에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희 정신 차려라.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는 너희 어머니 집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은 너희 시아버지와 너희 남편들을 선하게 대한 것과 또 나에게 선하게 대한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하게 대해주시길 원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남편을 줘서 너희 집에서 너희가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노라 그러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나오미는요, 이들이 어느 정도 신앙이 있다고 생각해서 왔지만 정말 저들이 유대 땅에 가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유대 땅에, 자, 이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엘리멜렉 남편을 따라서 모압에 왔을 때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풍족했습니다.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간 것은 뭐냐면은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질까 봐 간 겁니다. 어느 정도 풍족했기 때문에 남편이 죽고 또 며느리를 나오미가 얻었을 때 그들에게 지창금을 줄 정도로 집안이, 옛날에는 지창금 없으면 결혼 못했어요. 줄 정도로 집안이 풍족했어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나오미가 나중에 유대 땅에 들어가서 자기가 고백하는 건데 룻기 1장 21절에 이런 말씀 있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올라오게 하시니라.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간 거야. 나간 거예요. 풍족하게 나갑니다. 근데 지금은요, 돌아가는 형편이 어떻습니까? 나오미는 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너희가 가는 곳은 어떠냐? 우리가 모압 생활은 풍족하게 살았지만 내가 거기 가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것을 잘 알아라. 그리고 너희 집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작별 키스를 합니다. 작별 키스.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막 어머니를 붙잡고 우는 거예요. 어머니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어머니를 놓고 안 가겠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백성에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머니의 백성에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나오미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들아, 너희가 어찌 가려고 하느냐? 나는 늙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아들을 낳아줄 수가 있겠느냐? 내 태중에 너희를 위한 남편이 더 있겠느냐? 나는 늙었으니 이제는 남편도 못 얻는다. 근데 설령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오늘 밤 남편을 얻는다고 하자. 그래서 아들을 낳는다 하자. 너희들이 그 아들들이 자랄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불가능하다. 너희가 어떻게 홀로 살겠다고 결심하느냐? 잘 생각해라. 아주 이치에 있게 나오미가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는 오르바는요, 그렇구나. 내가 아직까지는 젊은데, 내가 아직까지는 20대밖에 안 됐는데 내가 그 긴 세월을 어떻게 홀로 살 수 있느냐? 그리고 그곳에 가면은 어머니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 집 친정으로 가라 가니까 친정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여기서 어머니에게 작별 키스를 하고 돌아갑니다. 근데요, 룻은 전혀 딴판이에요. 어머니를 붙잡고, 어머니 내가 어딜 간다고 합니까? 나보고 어딜 가라고 합니까? 나오미가 룻한테 얘기합니다. 야, 네 동서는 자기 백성, 자기 신들을 찾아가지 않았냐? 너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떠나라 그랬더니 이 룻이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를 따라오지 말라는 얘기를 내게 강요하지 마소서.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으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며 내가 어머니를 떠나는 거는 죽는 것 위에 떠날 수 없으며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거기 머물러 죽겠으며 내가 만약에 어머니를 죽는 일 외에 떠난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길 원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룻이 이 여인의 이 며느리의 결심이 굳건한 걸 보더니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데려가더라. 자, 룻은요 드디어 모압 경계를 넘어 유대 땅을 넘어갑니다. 자, 그는 믿음의 경계. 믿음의 경계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위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쫓아가면 수절할 수 있어요. 나는 어머니를 쫓아가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룻은 어머니를 쫓아가요. 왜? 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랬다는 거죠?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 난 버릴 수 없어요. 어머님의 백성, 이 유대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나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나도 그들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하고 쫓아오세요. 그러나 오르반은 어떻게 됐습니까? 따라오다가 어느 경계에서 돌아가더라. 여러분, 믿음은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가다가 아니 가면 가다가 중도에 포기하면은 아니 가만 못하리라.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떡까지 먹었지만 영생의 양식은 포기해버린 사람같이 살면 안 됩니다. 끝까지 쫓아가야 됩니다. 예전에 참으로 믿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전에는요 교회가 어땠었냐면요 너무나 많은 교회가요 교회 가면은 병든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교회 가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놀랐죠. 아니 눈앞에서 병자들이 눈앞에서 아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야. 눈앞에서 안병들이 낫는 거야. 눈앞에서요. 아니 우리는 그 존재조차 알지 못했는데 귀신이 자기 정체를 밝히고 드러나는데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더라. 그 사람을 몹시 괴롭히고 억압했던 그 보이지 않는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떠나가더라.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더라. 그 누구도 예수 이름 앞에 꼼짝 못하더라. 대단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회가요 엄청났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대단했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기도하면은 교회가 그냥 막 난리 났죠. 그냥 뭐 철야기도 지금같이 뭐 금요일날 잠깐 기도하는 거 아니죠. 그때는 11시부터 4시까지 기도했었으니까. 그때만 합니까? 교회 와서 막 그냥 거기서 기도실에서 사는 사람들 많았어요.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뜨거운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여자들이 시집가면 변하더라고. 예. 아니 그렇게 믿음이 있는데요. 결혼할 때는 불신자하고 결혼하는 거야. 물어보는 거야. 아니 믿지 않는 자하고 명예를 같이 맺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요 결혼해가지고 저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할 거예요. 그렇지. 결혼할 때는 그 남자도 나도 결혼하면 교회 따라갈게요. 그래서 교회 따라간다고 했는데 결혼 딱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정체를 밝히잖아요. 교회를 가? 교회 가면 당장 이혼이다. 우리 집이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랬었어요. 우리 어머니 모태신앙이고 그랬는데 남자가 너무 멋있으니까 그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결혼하니까는 교회 가면 이혼이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죠.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산성이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해가지고 직장을 얻었어요.
직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주일날도 나와야 되는데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그만둬야 되는데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서 새벽 예배를 나가는 거야. 옛날에는요, 새벽 4시에도 예배가 있었어요, 주일 예배. 막, 너무너무 막 교회가 부흥하니까. 새벽 4시에도 예배가 있었어요. 아, 새벽 예배 나가면 되지. 새벽 예배 나가다가, 직장에서 일도 하다가, 새벽 기도 하다가, 야,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직장은 안 나갈 수가 있나? 직장은 나가야 되잖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가네. 야, 한두 번 안 나가다가 그게 습관이 되네. 그래가지고 교회를 휴가를 내네. 그러더니 나중에 교회를 졸업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아닌데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병이 들어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야. 그 사람은 병 고침을 받으려고 교회에 와서 살았어. 이 사람은 폐가 다 망가졌어. 죽는데요. 살릴 수가 없대. 옛날에는 폐좀 아프면 막 죽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살려고 교회에서 살았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너무너무 건강해졌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요, 엄청난 자기 전공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도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 분야에서. 근데 어떻게 되느냐? 그것 때문에 교회를 등한시하고 점점 안 나가더니 나중에 교회를 졸업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의 믿음의 경계가 바로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일들을 우리는 경험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조그만 교회니까 이렇게 교인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큰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온라인 예배를 하잖아요. 마음대로 교회를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여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막 당을 치고 막 울면서 기도하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 못 가니까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자, 내가 11시 예배를 드렸지. 딱 깨끗이 씻고, 깨끗이 자기를 정리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에 안 가니까 어느 때부터, 예배 드리는 게 막 처음에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소홀히 되는 거야. 옆에 성도들이 없고 목사님이 없고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니까 그게 자유로워지니까 이게 좀 달라집니다. 자유로운 게 좋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바쁜 일이 있어서 11시 예배를 못 드리고 이제는 막 시간을 바꿔가는 거야. 바꿔가다가 또 어떻게 드리냐? 주일날 너무 바빠가지고 누구를 만난다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집에서 드리면 되지. 그래서 다른 날 온라인 예배를 들어갑니다. 언제든지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어떤 사람들은요,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자유로우니까는 예배 드리다가 왔다 갔다 하고 물도 마시고 또 어떤 사람은 커피를 갖다 놔서 커피 마시면서 예배 드리고 자유롭게 드리다가 온라인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나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감사죠. 교회가 어느 정도 시스템이 돼가지고. 근데 교회가 시스템이 그게 안 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연로하신 목사님. 돕는 젊은 전도사도 없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하는지를 모르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요. 교회는 한 300석인데 한 50명 정도 나왔어. 50명 정도 나오는데 온라인 예배를 안 하니까는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뚝 떨어져서 지금은 300명 정도니까 20명 충분히 들어가잖아요. 그죠? 20명만 나오고 나머지 사람들은 예배에 나오지도 않아요. 내일부터는 교회 정원의 30%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데, 그런 데가 많아요. 저랑 가까운 목사님들도요. 그 권사 예배 안 나와. 그 장로님 예배 안 나와. 자, 왜 이럴까요? 그 사람의 믿음의 경계가 바로 그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계가 어떠합니까?
어디까지가 여러분의 믿음의 경계입니까?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님이 해결해 줬기 때문에 쫓아간 것입니다. 근데 왜 실망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가 좋은 것을 줄 때만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그를 따라갈 수 있는 자, 그가 어딜 가든지 그가 핍박의 자리로 간다 할지라도 박해의 자리로 간다 할지라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같이 영생의 말씀이 가해시오매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죽는 데까지 떠나가겠나이다. 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갔어요. 다 도망갔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예수님이 심판받는 대제사장의 뜰까지 쫓아갔어요. 비록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있다 할지라도 뜰까지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죽게 될 때 아니 내가 감히 주님과 같은 십자가형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거꾸로 박아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죽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계시오매 내가 누구에게 가리까? 나는 오직 주님만 쫓아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교회에서요 일어난 일입니다. 자, 우리는 그걸 못했지만 아주 멋들어진 돌에다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파놓는 돌을 갖다가 교회 앞에다가 세워놨대요. 근데 그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웃들이 와가지고 거기다 계란을 집어던져요. 자, 그 일을 당하고 그 교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그냥 당했다고 합니다. 자, 그대로 당해야죠.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그게 사회적인 분위기인데 교회는 아무 말도 못했는데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는 만약에 누가 교회에다가 뭘 집어 던져? 그럴 때 교회가 가만히 있었습니까? 어느 집사님이 나가지고 아니 뭐야 교회에다가 왜 그런 걸 집어 던져? 하고 막 가서 싸우죠. 야단치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고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는 거 아닐까요? 오른뺨을 놔주면 왼뺨도 돌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그렇게 안 했잖아요.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안 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어려운 것을 당하는 거예요. 왜 내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예수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고 하지 않느냐? 주라 그러지 않았느냐? 왜 준 것을 다시 뺏으려고 하느냐? 왜 맞고나서 너도 보복하려고 하느냐? 그게 우리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 교회가 안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안 했다. 지금 우리가 그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왕따 당하고 있잖아요. 야, 아직도 한심스럽게 교회 다니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왕따를 하고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핍박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기꺼이 받겠습니다. 주님도 그 길을 가셨으니 나도 그와 같은 길을 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오르바 같이 살지 않고 룻과 같이 이 경계까지 왔지만 오르바는 떠나갔지만 룻은 유대 땅으로 간 것 같이 그 같은 룻과 같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같이 다 떠나갔다 할지라도 나는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내게 떡도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주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나는 쫓아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